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나와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곤물 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신앙하는 말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을 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경계의 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손을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련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숨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찾을 곳은 빈들뿐이다. 가을거지가 끝난 나무의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악한 자의 포도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 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도 없다. 산에서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짓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하신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가늠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모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한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나러 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수월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겨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불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자의 때, 심판하실 때입니다. 전능자의 때, 심판하실 때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더 풀이한 제목으로는 불의한 현실과 하나님의 공의, 불의한 현실과 하나님의 침묵 또는 공의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데 한탄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의한 현실, 불의한 현실, 옳지 못한 현실, 욥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공의가 불일치하는 거죠. 원래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지금 이 현실, 욥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께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 시편 24편, 욥기 2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러한 불의한 현실과 하나님의 공의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욥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의 공의와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이 욥기 24편은 오늘날 우리
우리의 삶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죠. 세상의 유혹들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유익한 것이 생기는, 이익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시험 당하는 게 되죠.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그러니까 좀 불의한 일을 하면 내게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거. 그러니까 잠깐 눈 한번 감으면 내 주머니에 재물이 채워지는 것.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고, 근데 그런 경우는 알고 하죠. 내가 불의에 눈 감는다, 눈 한번 딱 감는다, 악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내 주머니를 채우는 거죠.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거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전형적으로 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은연중에 하죠. 은연중에 아닌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내 주머니를 채우는, 그러니까 눈 한번 딱 감고 주머니를 채울 때 그냥 아닌 것처럼, 또는 못 본 것처럼, 모르는 척, 못 본 것처럼, 아닌 것처럼 하죠. 그러고 들키면 이렇게 얘기하죠. 남들도 다 해. 이렇게.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만큼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죠. 좀 심한 말을 하면,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개가 똥을 마다하냐, 이렇게 표현. 달콤한 사탕이 앞에 있으면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죠. 어린애. 우리들의 현실이 사실 다 그런 것 같아요. 달콤한 사탕을 주는 마귀 할멈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앞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앞에 달콤한 사탕을 주는 마귀 할멈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 사탕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맛봐 그렇게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먹은 척 하면서 한 번 먹죠. 여러분 그 동영상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먹지 말고 기다려. 먹지 말고 기다려. 한번 이렇게 막 처음에 쳐다보다가 안 먹죠. 막 쳐다보고 빙빙 돌아보고 냄새가 막 들어오고, 그러다가 살짝 손 찍어서 한번 맛보고, 그러다가 하나 조금, 그러다가 유혹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유혹은 그렇게. 전면적으로 내가 확 퍼먹는 그런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먹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처음에는 보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실컷 쳐다보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다가 냄새 한번 맡아보고, 한번 찍어 먹고, 한쪽가 살짝 안 보이는데 빼서 먹고, 그러다가 이렇게 먹는 거거든. 우리들이 다 유혹을 그렇게 당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리 듣는 편이 그런 것입니다. 악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인간
인간이 마귀처럼 악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의 그 죄성이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죄성입니다. 뭐 오감에서 뭐 자극하는데 뭐 그거를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더 어렵고, 이제 나이에 들어서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런 것들은 조금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 어린아이들은 미성숙하다 그러고 이제 어른이 되면 성숙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중에 되면 뭐 먹을 거에 뭐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어린아이들처럼. 갓난아기들은 그냥 뭐든지 손에 대면 입에다 갖다 대잖아요. 이제 본능적인 먹을 거에 대한 그런 거. 근데 나이 들면 뭐든지 다 먹진 않죠. 가려서 먹게 되죠. 가려서 먹을 수밖에 없죠. 몸이 안 받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몸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몸만 있는 거죠. 마음이 있죠. 마음. 영은 좀 다른 건데 어쨌든 마음이 있다. 근데 이 마음은 인간에게 참 신기한 게, 몸은 어릴 때는 갓난아기는 그냥 무조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먹는 거죠. 어릴 때는 이제 초등학교 전이나 유치원이나 이럴 때는 먹는 거에 유혹을 이기기 어렵죠. 그래서 20대 때는 진짜 엉성하게 잘 먹고 10대 후반, 나중에 나이 들면 먹는 것을 가려서 먹죠. 몸이 바뀐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몸이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몸도 그렇게 성숙되는 거죠. 늙는다고 그러는데, 늙어서 서럽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몸도 성숙된 거죠. 늙을수록. 그래서 젊을 때처럼 이렇게 나대지 않고 몸 스스로가 정말 해야 될 부분만 절제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늙어서 좀 몸이 약해지면 좀 서럽기도 하지만, 한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접해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나치게 몸의 활동성, 물론 젊은 사람들은 활동해야 되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지나치게 젊은 사람들처럼 활동성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순리를 어기는 거죠. 그래서 몸에 밖에 잘 몸을 달래면서 사는 것이 성숙한 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숙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몸이 자라는 동안은 미성숙한 거고, 몸이 이제 점점 낡아지는 후퇴하는 그런 때는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최고도로 성숙되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죽는 거죠. 그게 이제 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마음은 잘 안 돼요. 마음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좀 경쟁이 심하거든요. 에덴 동산 같은 지천에 뭐 먹을 것이 널려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더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 마음은 어떻게 되냐? 마음은 점점 어릴 때는 좀 마음이 좀 넓은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 풍파에 찌들다 보니까 마음이 오히려 강팍해진다. 그걸 성숙과 미성숙으로 보면 오히려 어릴 때 갓난아이일수록 마음이 성숙하고, 나이 들수록 마음은 미성숙해지는 것이 아닐까. 거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파에 찌든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고,
땅만 보고 사는 마음을 하늘을 쳐다보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점점 마음은 좁아져요. 저 우주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세상 풍파에 찌들고 경쟁에 심하다 보면 나이 들수록 점점 마음이 좁아져요. 또 우리들이 그런 편 있잖아요. 마음을 넓게 가지라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현실은 육체는 날로 후퇴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그 속에는 제가 거꾸로 표현한 것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육신은 점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낡아지는 거죠. 쓰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육신은 어릴 때보다는 나이 들수록 더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몸은 낡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낡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 거니까 성숙한 거고요. 마음은 세상 풍파에 찌들다 보니까 하나님에 가까웠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점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인생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읽고 묵상해서 부조리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의 기쁨, 정말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주는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현실과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이게 신정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욥은 24장을 통해서 불의한 현실에 침묵하는 하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뭐 이런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어쨌든 욥은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붙들고 가겠다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문제는 뭐가 문제냐? 지금 욥도 이 불의한 현실과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고통 속에 있잖아요, 욥은.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상태예요.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정말 어렵죠.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 말씀이 안 적용될까? 불의한 현실 속에서 왜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이런 어둠의 공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먼저 불의한 현실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제목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불의한 이 현실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공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 현실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상황을 욥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경험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죠. 그래야 지금 불의한 불일치 않은 이 현실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욥의 결말처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먼저 악한 자들이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자들이 사는 이 세상 13절에 17절까지 읽어볼게요. 13절에 17절에 2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나쁜 놈이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놈이죠.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나쁜 놈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는가 하면 흙에 묻혀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를 견다부터 도망가 숨기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찾을 곳은 빈들 뿐이다. 가을거지가 끝난 남의 밭 이삭이나 죽고 악한 자의 포도나 밭에서 남은 것이나 긁어모은다. 잠자리에서도 덮을 것이 없으며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 없다. 산에 쏟아지는 소낙비에 젖어도 비를 피할 곳이라고는 바위밑밖에 없다.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한다. 곡식단을 치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이게 된다.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마르다. 이런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곡식단을 자르고 포도주를 짜고 담그는데 실제로 그것들을 못 먹는 사람들.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짓거리만큼 받는 거죠. 사실 세상이 그렇죠. 일 시키고 누가 다 주려고 그럽니까? 가능하면 적게 주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 세상이죠. 일하는 사람은 조금 일하고 많이 받고 싶죠. 그러니까 일 시키는 사람은 많이 시키고 조금 주고 싶은 거고, 일하는 사람은 조금 일하고 많이 받고 싶은 거죠. 우리 현실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경영학 이런 것들, 경제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받으려고 데모하잖아요, 노총에서. 그것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권리만큼 갖지를 못하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더 고통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이걸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우리 현실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식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 실력을 키워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도 좀 많이 배우면 그래도 좀 살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키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런 현실인데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성읍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자. 그러니까 이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네요. 가슴 아프죠. 나는 고아 과부 나그네에 안 들어서 참 다행이야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게 다행인가 진짜로?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야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를 등쳐먹는 세상에서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에이 나도 눈 딱 감고 내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진짜 악한 사람들이에요. 읽어볼게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13절.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한다. 가늠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모아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자, 가늠하는 자, 도둑들, 한낮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한밤이 그런 거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노트북 한번 잃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남의 거를 가져가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근데 가져가죠. 아니 모든 물건 근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 안 가져가죠. 그냥 보통은 안 가져갑니다. 근데 가져오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핵심이 있어요. 선한 사람들은 안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가 없죠. 내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거는 안 가져가야 정상이죠. 근데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게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둠에서 평안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가져갔죠. 가져갔어요. 그럼 이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안 느낀 사람은 사탄의 화인을 맞았다고 표현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 사람이 사는 세상 그냥 지옥이죠. 그냥 타인이 지옥이에요.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냥 지옥입니다. 그런데 가져갔는데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갔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근데 희망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기 전까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성이 살아있다는 거죠. 인간성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은 어둠을 더 좋아하죠. 이 세상은. 그래서 눈에 보는 이익을 위해서 잠깐 눈을 지금 감는 세상이에요. 지금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해요.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기 13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 길로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고 계속 밤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냥 지옥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죠. 빛이 밝혀주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빛이 밝혀주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려고 하죠. 그 길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인간성을 회복하자고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의한 현실 속에 자꾸 악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잠깐 눈 감고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들은 그들이 끝까지 가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때까지 가면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건데, 그 자체로 죽음이에요. 지옥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들 마음. 그래서 그 전에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닮은 사람들이에요. 선한 양심이 있죠. 그래서 결코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여기 이렇게 읽어놓은 거 보면요, 여러분들은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속에 서고 싶지 않잖아요, 실제로. 은연중에 눈 딱 감고 한번 이익을 취할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도둑놈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쪽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에 설레요? 나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쪽에 설레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실제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쪽,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쪽에 서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잠깐 눈 질끈 감으면 100만 원이 생기는데 그걸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거죠. 잠깐 눈 질끈 감으면 사탕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뿌리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요,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의 길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쪽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기 어렵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죠? 지켜야죠. 언제?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듯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론 하나 내릴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서 결국은 심판하신다고 그 뒷부분에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심판은 그 다음 일이고,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빛을 싫어하는 쪽에 서는 것은, 살인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쪽에 서는 것은 우리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그 유혹에 한눈 질끈 눈을 감으려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눈을 질끈 감아서 이익을 취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행복하냐? 남의 물건을 들고 간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10만 원, 20만 원 가져가지고 뭔가를 하지만 그 사람 마음은 다시 지옥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침묵하셔서 노트북을 잃어버리고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속이 상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또 훔쳐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십니다. 분명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이거 붙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요. 자, 오늘날 우리가 자꾸 유혹에 휩쓸리게 되는데 우리 마음을 다잡는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고 있는데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잠깐 눈을 지끌받고 이익을 취하고 싶은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 그런 쪽으로 기울어져 가요. 경쟁이 심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좀 다잡으라는 입장에서, 마음을 잡으라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비호감 선거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후보, 상대 후보들을 선거 끝나면 감옥 보낼 거라고 그러잖아요. 감옥 갈 거라고. 근데 참 안타깝죠? 참 마음이 참 찹찹합니다. 비호감 선거라고 그러고 서로 감옥 보낼 거라고, 감옥 갈 거라고 그러면 목숨 걸고 하겠죠. 둘 다. 근데 목숨 걸고 뭐를 할까요? 무조건 당선되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구분이 없어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그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는 이 얘기,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휩쓸리는 순간 여러분도 하나님도 세상도 선도 악도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자신의 입장에 서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 중에 더 선명한 말, 더 강한 어조로 말하는 사람을 뽑았잖아요.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더 강하게 할 사람, 더 거친 말 할 사람을 서로 뽑았어요. 우리 모두 반성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선하게 가고 싶은데 실제로는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에 지금 눈 한번 지금 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선명하게 사는 게 아니고 거친 말을 더 쓰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한마디만 더 하면 어느 쪽에 누가 당선돼도요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당선되면 죽을 거죠. 안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사회는 안정화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그 양쪽 진영에 소속되지 마시고 그냥 선거철까지 그냥 여러분 일상에서 다른 일, 재밌는 일, 즐거운 일 열심히 하시고 그냥 선거 때 되면 그날 가서 여러분 마음에 가는 사람 찍으십시오. 지난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 선거 기간 동안 이쪽 저쪽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마음 상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를 오늘도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거 안 멈춰요?